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했죠. 이제 다락방 강화의 긴 가르침이 16장으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 그 다락방 강화가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그 사복음서의 핵심인 동시에 사복음서를 쫙 펼쳐놓은 그 네모 박스의 사복음서를 쫙 펼쳐놓은 게 성경 66권이죠. 그 다락방 강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숙지하고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그 예수의 피와 살에 동참했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이제 하나 된 거죠. 6월절 저녁 식사에 초대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강화의 예수의 강화의 강론처럼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됐다면 이제 그와 함께 저녁 6월절 저녁 때 십자가에 함께 죽은 믿음의 결과죠. 그 죽음에 함께 했다는 동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15장에는 아버지는 농부요 자신은 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신자를 포도나무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뜻하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이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이면서 아들의 기도, 예수 아들의 기도, 또 그리스도의 기도문, 이렇게 여러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어 아들이 있는 동시에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죠.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자녀를 낳아야 그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자녀가 없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독립체지, 자신이지. 아버지란 칭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서로 상호 존재케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여기서 보면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죠.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대상을 불러요. 그리고 예수는 아들이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보인다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삼위일체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뜻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계속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횡적으로 독단적으로 성부가 어떻게 하지 않아요. 성부는 꼭 성자를 통하여, 만물도 말씀인 성자를 통하여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만물의 역사의 운행을 성령이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런 품는 그 행동을 이제 만물을 창조할 때 그런 설명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또 반대로 성령은 아들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뭐 각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어젯밤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지시하셨다, 다 구라라 그랬죠. 네? 다 말씀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다 말씀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 상호 보존, 상호 관계,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알아도 이단 사이비의 말을 분별할 줄 알고 현역에 넘어가질 않죠. 성경에 없는 헛소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설교문을 가만 보면은 굉장히 어눌해요. 어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맥락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들 그렇게 넘어가네. 왜 그럴까?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건 뭐 개신교의 책임도 있죠. 목사들의 책임도 있죠. 응? 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기존 교회의 출신들이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3절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줬어요. 영생은, 성경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주는 거죠. 영생이라는 말. 영생이란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걸 의미하는 것보다 신적인 삶을 참여하는 걸 말해요. 신적 삶. 하나님과 함께 삶,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이 영생이잖아요.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우리 부모가 한 분이잖아요. 부모도 한 분. 이제 자식은 여러 명인데 항상 부모는 한 분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인데,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 또한 역시 아들도 독생자잖아요. 유일하다 이거예요. 독생자에 포함된 주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어떻게 아들 삼는 거죠. 다 아들 삼.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실제 낳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는 거예요.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양자를 그 법적 신분에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뜻하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탄생. 영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낳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내 머리가 되는 것으로 나의 신랑이 되고 난 신부로 돼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게 양자가 아니죠. 어떤 법적 신분으로서 양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로 인한 양자.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는데 그걸 양자라 할 수 없죠. 실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노덴이라고 해요. 그걸 아노덴.
그러니 그 개신교의 개혁 성경에서 단어도 다 수정될 게 많아요. 바꿀 게 많아요. 귀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신이 뭐예요? 사람이 원래 유교에서 나온 건데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기한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전에 60에 죽었다. 그러면은 100세를 못 누리니까 약 60년의 삶을 못 누리고 60세에 죽으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그 홀령이 120살 되는 60년 동안 이 지상을 떠돌아다닌 것을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유교에서는 그들이 그래서 제사로 달래주는 거예요. 예? 누가 60세 우리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은 제삿날 그 홀령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언제까지 제사를 드려주느냐 120세까지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이죠. 이렇게 부모를 섬기라는. 그러므로 죽어서도 섬기는데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 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어설피 지금 교리로 나온 게 120세까지 홀령이 돌아다니다가 그게 사람의 형체처럼 생겨서 그 귀신이다. 홀령이 돌아다닌다. 귀신이. 그래서 그걸 원한을 달래주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달래줘서 120살에는 소멸한다. 이게 이제 논리인데 그 논리의 단어가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무슨 흉가에 나타나는 귀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린 때부터 드라마나 TV나 매체를 통하여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어디 으슥한 데 가면 막 무서운 거 그런 게 말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를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귀신하고 달라요. 유교에서 얘기한 귀신하고 다르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이 땅의 임금으로 삼아 자기네도 한 자리 차지하고 민족 종교인 이스라엘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세상에 우뚝 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그 찬란한 다윗 왕조를 재건하려는 그런 의도, 이건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런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 온 열방이 살아나게 하는 구속사적 섭리의 큰 그림에서 위배되는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선민사상, 민족사상이 가장 치명적인 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걸 사람 생각이라고. 예?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에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서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사람 생각은.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육신의 생각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넘어지는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사탄의 계략이 이렇게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휴머니즘도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평화의 세상,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가 인류의 사랑의 휴머니즘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라고 보지만 그것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배제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사랑을 실천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실천했더니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죄를 없이 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하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마땅한 도리이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나님 자녀에 되는 역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사회의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게 하고 삶의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줘서 살게 하는 건 마땅하지만 거꾸로 사회복지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 후에 사랑을 실천하고 치료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날 많이 헤매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예수께서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것은 홀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 속에 사람 생각을 불어넣는 것.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사단에서 나온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성경에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함께 합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생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뭐예요? 한 몸이 됐을 때 아는 거고. 부부가 어떻게 알아요? 일심동체가 됐을 때 아는 거잖아요. 부부가 마음도 알고 마음, 뜻, 몸 하나가 다 되는 게 부부잖아요. 예수가 신랑이 되고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 객체, 하나하나 한 사람이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도킹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야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 그러거든요. 야다라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으로 알았다,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로 함께 부활하는, 그게 신적 삶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됐다면 그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나를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버지를 보는 그 관계.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합일 일체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영생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얘기고 또 그거를 알아가는 알물 말하는 거죠. 지식적인 알뿐만 아니라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 그를 사랑하는. 그래서 지정의가 모두 하나 되는. 그래서 삶의 방식도 이제는 말씀으로 하는 거죠. 옛사람의 나를 주장했던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또 삶의 방식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나의 삶의 지침서가 돼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방식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너희가 예전엔 흑암의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빛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사 옮기셨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흑암의 자녀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게 영생이에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나나나 하고 살았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이 내 주관적인 것이에요. 내 유익. 나이가 손해보고서는 절대 감당하지 못. 나에게 어떤 모욕감을 들었다면 견딜 수 없는 자존심.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그건 아내라 할지라도 그건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는. 근데 그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합체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뭐로? 나에서 너로.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섬기려고 하는 나의 안일보다 당신의 안일이 더 중요한,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죠. 나의 물질의 욕심이 나를 만들었다면 이거를 나눔으로써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허물고 골짜기를 메워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건요, 공평해지는 거예요. 공평한 삶. 너나 나나 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멘붕이 왔죠.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의 중심은 어디예요? 온 지구를 지배했던 교황청. 그 교황청의 맨 가운데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교황이 앉아 있잖아요. 그 교황이 온 우주의 중심이었거든요. 왜? 태양도 그 교황을 중심으로 돌았으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을 연구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지구가 돌면서도 또 자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가 도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너나 나나 태양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농사꾼의 머슴도 하나잖아요. 객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의 한 먼지덩어리, 객체, 한 사람, 너나 나나. 그게 평등을 불러오는 거죠. 평민이. 그래서 그 교황 시대에는 봉건주의 체제였잖아요. 교황이 임명한 자가 군주가 되고 군주 아래 귀족이 계급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하리충이 있고 하리충 밑에 더 못한 존재들이 뭐예요?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봉건주의 체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사상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얘기하는 게 그만큼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그런 과학의 발달과 그런 사상을 발견해내는 건데, 우리는 맨 학교에서 뭘 배워요? 천동설 말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 그거 외우는 지식이잖아요. 그거는 4번 1번은 뭐 뉴턴이다, 2번은 뭐 파스칼이다, 3번 코페르니쿠스. 그건 누가 못 맞춰요. 공부 딸딸 외우면 그 원리를 알아. 왜 이게 중요한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든 지구의 피조물은, 물질과 존재들은 객체로서의 평등하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귀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침 일찍 와서 노동을 하는 자나 저녁 늦게 와서 나이가 들든지 불구자든지 해서 1시간 반이 노동을 못하는 자들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사상, 이게 성경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여 또 부모의 덕을 봐서 또 조금 공부를 더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이 다 나의 제조로만 된 게 아니구나, 나의 혜택을 받은 이유구나 해서 세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도네이션을 해서 그렇지 못한 자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상, 그 생각들, 섬기는 삶. 예수께서 이 땅에 흑암의 자식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는 대속 제물, 그게 십자가의 사상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나나 하고 살던 이기적인 내 삶에서, 옛사람의 방식에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 너도 삶으로서 나도 사는, 함께 울고 웃는,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 외로워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나의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옥바라지를 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그러지 않았냐? 언제 그랬어요, 주님?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살핀 너의 마음이 곧 나에게 하는 신앙심이랑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사람 살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에? 사람 살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죽음 사랑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가장 슬픈 게 뭐예요? 나의 진심을 못 알아줬을 때 슬프잖아요. 제가 요새 일하면서 마음 아픈 게, 나는 참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친절로 다가갔는데 그걸 역이용해서 나에게 어떠한 실수의 결과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그때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괴롭지요. 마음 아프지요. 그건 세상에는 짐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얼굴을 하지만 짐승들이 많구나.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많구나. 사람 생각, 사탄의 생각들이 많구나.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많구나. 그걸 실제 현장에서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리와 늑대의 그 곳으로 보내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으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당당히 그래도 타인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도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